민수기 33장 1절로 49절까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딘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홀화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 베디엇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지나왔던 여정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나온 여정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다 와서 코앞에 있는, 자, 모압 평지는, 자, 요단강, 지금의 요단강이죠. 지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오른쪽은 요르단, 이런 두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요단강 서편이죠. 이스라엘 지금 사는 땅이죠. 모압 평지는 어디냐? 지금 요르단이 사는 그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서 모압 평지에서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이 날이 맑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역이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을 들어 보니까 다 보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예요. 지금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온 날들을 다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이 험악한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앞날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신들에게까지 벌을 내리면서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홍해 바다도 갈랐지 않느냐. 죽음의 땅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했지 않느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그러니 앞날의 전쟁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다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자, 우리 신암교회 역사와는 어떻다 그랬어요? 자, 지난 날은 감사로 돌아보고 앞날은 기대와 믿음으로 바라보자. 자, 한번 다시 할까요? 과거는 감사로 바라보고 미래는 기대와 믿음으로 바라보자.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나온 날을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보지 말고요. 또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좌절과 불안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 과거는 어렵게 지나왔어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자. 또 미래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도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 지난 날을 감사로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3절에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런 것부터 기억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430년 동안 그 애굽 바로의 철권 통치 아래서 노예로 살았으니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이기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치신 거거든요. 그걸 다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좀 가다 보니까,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 우리 하나님은 물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물샘 12를 준비하셨더라. 마라에서는 막 그냥 물이 쓰다고 불평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앞날에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 12개나 준비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이런 우리 앞날에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것들을 다 굽이굽이 다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선히 인도하셨는지, 또 어려움 중에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 많이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불러냈느냐, 너무너무 힘들다, 가는 길로에서 불평하고 음식으로 불평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고 인도했고 보호했고, 독수리의 이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업기도 하고 또 어지럽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난날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은 앞날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나중에 직업이 다 사라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막 그럽니다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보다 앞날이 더 좋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출애굽 1세대 너희 아버지 세대 때는 실패한 세대가 됐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고, 우리는 절대로 그걸 이길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 하지 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그 어려운 데서 내가 너희를 전능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보여줬지 않느냐. 홍해 바다를 갈랐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날도 선히 인도하시고 능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신암 지역에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신암 지역을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딴 섬처럼 지역 사회와 전혀 어떤 교류도 없고 선한 영향도 못 미치고 구원의 방주 역할도 못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이런 외딴 섬처럼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이 이 교회 주차장이 다 줄로 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손과 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안 그랬어요? 주님의 몸에 주님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역 사람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감동해서 야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말미암아 너무 감동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저는 더욱더 그런 사명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교회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드십시다. 지역 사람들이 막 그냥 야, 교회가 저래야지, 정말 신암교회를 보면 기쁨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살맛이 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만 바라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반대, 우리 동네는 교회 못 들어온다 그러고,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몸집만 불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역 사회를 섬기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지원하고 보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 지역 사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먼저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지역사회를 커버하고, 정말로 신암의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축복하시고 그런 날을 주실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날 지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날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신암 지역을 커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